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횡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요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복인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각각 다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받고 또 저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각각 다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8가지 복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과 그리고 내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철저히 영적으로는 파산된 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끔찍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비참함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두 번째 여정인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엉엉 울며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꼭 안아주시고 또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를 받고 영혼의 깊은 쉼과 만족을 얻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뾰족하고 너무 거칠어서 얼마나 날이 많은지, 그 가시가 많은지 그 가시와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성격이 좋고 부들부들하고 목소리가 좋고 남이 화를 내도 허허허 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줏대 없이 늘 양보만 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공감하지 못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이 있고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하게 살라, 남한테 지고 무조건 져주고 바보처럼 살라라고 말하면 손해만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패스하고 이 말씀은 저쪽으로 치워놓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결코 연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엄청난 힘을 가진, 여기 그림을 보니까 아주 야생마가 있는데요, 엄청난 힘을 가진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이게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이 아무리 길들여 보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존재가 야생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생마가 사람에게, 주인에게 한번 길이 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삐를 메고 고삐를 치면서 이랴 하면 가고, 그리고 고삐를 당기면서 멈춰 하면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함이란 힘이 없어서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할 수 있는 힘과 혈기가 충분히 있지만,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뒤집어 놓고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혈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을 스스로 내려놓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생겼고 저만 보더라도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제 속을 보면 완전 야생마 그 자체거든요. 얼마나 고집이 많고 뾰족한 돌멩이가 많은지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며 상처를 내고 저도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생마 같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다듬으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의 고삐에 매여지게 되고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이 온유한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가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막히게 되고, 또 관계가 꼬여서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마음이 강팍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혈기를 부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자기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흐느끼며 울지언정 자기가 고집을 부리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서 튕겨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다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지금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이 괴롭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야생마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캄캄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황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괜찮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그 고난과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다 포기하고 다 자기를 내어버려 놓고 마음의 막다른 골목에 딱 서는 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고 자기를 설득해내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길 힘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웃을 향한 태도로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야생마이지 않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통제되지 않고 자기 고집 많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생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저주와 사망과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고 과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의 그 허물이 보여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보복하고 정죄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그들을 품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온유함의 최고봉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의 지독한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가두고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마 그래도 피가 섞인 형제인데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산전수전과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억울함이 가득한 그런 인생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단번에 목을 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의 마음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자기를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 때, 그 구덩이에 자기를 던질 때 그 형들의 눈빛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아마 그 눈빛이 기억나서 잠자다가도 깨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부들부들거리면서 아마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을 형들을 향한 복수에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난 모든 자기의 억울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엉엉 울면서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눈이 날카롭게 혈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변해서 돌멩이로 던져서 그가 돌을 맞고 쳐 죽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숨을 거두는 그 끔찍한 순간에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무조건 다 당해주고 바보처럼 굽신거리는 비겁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타락한 자들을 보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완전히 뒤엎으시며 정말 불같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셨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이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는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그 앞에서는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너그럽게 참아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불의한 죄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함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참고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시냐면 다른 것을 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이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약시대 가운데 땅은 어떤 것이었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광야에서 방황하며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떤 거냐면 노예 생활과 광야의 방황을 끝내는 안식과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땅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땅,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지경이라는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사람을 무릎 꿇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온유한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순간도 칼을 들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끔찍한 로마 제국이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부드럽지만 강인한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 거대한 로마라는 땅을 복음으로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썽을 내고 아무리 내 권리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마음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튕겨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조금 억울해도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리고 이웃의 허물을 품어줄 때, 그 온유함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길래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을까? 아니, 저토록 부드러우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라고 충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도의 인격을 통하여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영혼의 빈자리에 무엇이 흘러들어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보복하고, 지금 우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의 작은 이익 앞에서 절대로 양보할 줄 모르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발톱을 세워서 남을 공격하고 공격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격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가 묻어나는 것이 얼마나 묻어났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은 내가 한번 부드럽게 좀 저 사람에게 대해봐야지, 내가 좀 부드럽게 말해봐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날 때, 정말 자기 깨어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야생마처럼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고삐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며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유함을 나타낼 때 우리의 온유한 인격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혈기가 가득하고 얼마나 완고한 고집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전히 뾰족한 말과 행동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우리의 거친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온유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야생마와 같이 혈기가 가득하고 고집이 가득하고 여전히 뾰족한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온유한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굳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팔복을 가진 진정한 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복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제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칠고 모난 우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혈기와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아 넉넉한 온유함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횡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